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94세가 된 어머니를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식사를, 죽을 먹여주시는, 드시게 해주시는 딸. 그 요양원의 직원이 옆에서 봐도 이상할 만큼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숟가락씩 떠서 어머니 드시게 하시면서 엄마 이제 죽어, 엄마 이젠 죽어, 그렇게 말했던 딸 72세, 73세, 한국 나이로 74세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얼마 후부터는 다시 엄마 이제 같이 죽자, 같이 죽자. 94세 된 할머니에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7천만 원 정도의 전셋집을 살고 있었던 어머니 90대가 되면서 요양원으로 옮겨 놓으셨고, 그래서 자식들끼리 의논은 5천만 원은 요양원 입원비로 매달 나가 쓰자고, 그리고 2천만 원은 장례비로 남겨두자고 3남매 70세 전후로 해서 3남매가 의논했는데, 그들의 생각과 예상과는 달리 2년 이상, 지금 3년, 4년째 살아가고 계시는 어머니 때문에 돈은 아예 없어졌고 7천만 원은 또 자식들이 돈을 내어서 돌아가면서 내고 있는 중인데 돈이 모자라잖아요. 쓰는 것 자기들도 힘든데. 그래서 이 맏딸이었던 그 따님이 어머니한테 이제는 엄마 죽으라니까, 제발 죽으라니까, 이젠 같이 죽자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살아계시면서 돈 없어지고 또 그렇게 누워 계시면서 자식들 3남매 이미 가족들 다 장성했지만은 정말 원수를 만들어 놓고 요양원에 그냥 눈만 껌뻑껌뻑 그러면서 목숨은 붙어 있는 어머니,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숟가락으로 식사를 떠서 드시게 하시면서도 죽어라고. 문제 많죠. 그게 안 되니까 같이 죽자니까 이렇게 살아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절은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한 문장입니다. 그 한 고백, 표현, 그리고 이 증언은 바로 도마라는 제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복음서에서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특히 사도행전에서도 마지막 12명의 제자 이름을 늘 기록하는데 한결같이 패턴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째 그룹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두 번째 중간 그룹으로 빌립과 바돌로마, 도마와 마태라는 중간 그룹에 네 사람을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네 명의 이름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하는데 가끔 왜 가룟 유다의 이름은 꼭 집어넣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굳이 꼭 가룟 유다는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아까운 인물 이름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을 대부분 베드로 리더십을 인정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때로는 예수님 그 세 명을 이너서클처럼 핵심 멤버로 데리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편에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는. 하여튼 그 중에 이 도마,
우리는 그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때로는 해이론자라고까지, 때로는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해될 때도 있고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게 이야기하면 도마, 실증주의자, 검증을 해야 되는 어떤 이성주의자라고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제외한 요한복음은 이 도마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언급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 속에 우리에게 대단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그런 입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웅장하고 위대한 선언, 사실 그 앞에 도마의 증언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기적 같은 무덤에서 살아난 이 사건 앞에 작은 역할이지만 도마의 역할이 있었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할 때에도 사실은 도마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이 있었죠. 요한은 매우 강조합니다. 도마가 질문했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나는 봐야 된다라고. 그때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고 믿는 자보다 복되다 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언할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던, 또는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매우 의도적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20장에도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옮겨갈 때에 베드로를 중심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들을 앞장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격에 걸맞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도마 제자였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했었던 도마. 오늘 그 부분의 첫 번째 11장이죠. 11장, 요한복음 11장 14절 16절부터 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언제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두모, 헬라어로 쌍둥이, 트윈을 말하죠. 도마, 히브리식 아람어로 말할 때 도마, 같은 쌍둥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마 앞에 별명을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쌍둥이 제자 도마라고, 그냥 그렇게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 도마가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Let's go also. We might die with him.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올라가자고. 이 표현 속에 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 영적인 세 가지의 단계, 신앙의 세 가지의 모습을 표현하는 그 내용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 표현은 감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야, 우리 같이 죽자고. 72세가 된 딸이
94세가 된 어머니한테 왜 안 죽냐고, 죽으세요, 죽으세요.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멸망했는지 같이 죽자고, 이제는 같이 죽자고, 죽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죽지 못해서 죽으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의미의 죽으러 가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감정적인 첫 번째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때 분위기는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런 분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여러 제사장들과 만나서 논쟁을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준 이유 때문에, 그리고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랍비들과 더불어서 그 서기관들과 함께 또 다른 논쟁을 했었던 일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의 문이야.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모든 목자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리고 양은 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도 그 목자를, 그 양들을 아는 것이야. 그 목자를 떠나간 양들은 버림을 당한 것이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양들은 나의 양이 아니라고.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기에 충분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사꾼이라고, 그들은 거짓 목자라고, 그런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나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 있고,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나를 본 사람은 내 아버지를 본 거나 다름없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죽이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그 기득권 세력, 그 잘난 거룩한 세력들이 또다시 돌을 들고 이번엔 예수님을 향하여 위협, 아니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잠시 피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요단강에, 주었던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보냈던 심부름하셨던 그 사람들의 우리 오라버니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외면한 채로 이틀을 더 머무르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뭐야? 그 예루살렘에 사나운 그 세력들이 여전히 함정을 덫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올라가자고? 죽는 것이나 다름없고 볕단을 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나 다름없는 일 아니냐라고.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참아 못하지만, 예수님 지금 판단이 흐려졌어? 정신이 없어? 어떻게 다시 가잔 말이야? 아니 그것도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왔던 그 부탁마저도 거절한 채로, 어쩌면 예수님도 두려워서 불안해서 올라가지 않아 놓고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것도 없는데 올라가자고, 이런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도마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옳았습니다. 모두가 눈치 봅니다. 괜히 잘난 척할까, 또
또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 생각 서로 하고 있었겠지만은 이 도마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올라갑시다. 예수님이 죽는다면 우리도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감정의 표현, 감정의 느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슬픔과 분노와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지만은 때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감정이죠. 이 감정은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고 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건 본능적으로 우리 몸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 반응하죠. 예수님이 자 가자라고 할 때 바로 이 도마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자고, 같이 가자고. 긍정적인 반응의 태도, 공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선생님들이 안 되잖아요. 떠드는 학생의 앉아있는 태도와 장난칠 학생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학생의 태도, 본능적으로 마음과 몸이 반응하는 거잖아요. 몸이 더 빨리 익숙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도마의 본능적인 반응은 해이론자가 갖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쉽게 갖고 있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 몸부터 마음부터 이루어지는 반응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쌍둥이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밝히지 않고 이 쌍둥이는 어디 살고 있는지 하나도 언급이 없지만은 실제로 이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쌍둥이는 누구였는지 일반 신학자들의 견해 중에 한 견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알지?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가 봅니다. 이신점신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던 사람,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함께 마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대신 대변해 주기도 하는 그 사람, 바로 도마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도마의 반응입니다. 제자의 도리를 말하죠. 사람의 도리를 말하죠. 거기에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가신다면은 나도 갈 것이고, 나도 간다면 거기가 보상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라면은 나도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감정의 표현에, 그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죠.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앞에서 주님 나를 떠나세요. Lord, get away from me. I am simple man. 나는 죄인이라고. 온몸을 다해서 한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첫째 느끼는 느낌, 감정의 일단은 표현이죠. 그것은 그분에 대한 지지, 그분에 대한 서포터,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때로는 응원을 말하죠. 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 오래전에 인터넷 속에 나왔던 그림 하나, 마음이 한동안 먹먹한 그런 서포터 한 사람의 그림,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이 그림, 경기도 파주에서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춘천 그리고 원주까지 따라가서 응원했었던 서포터. 1시간, 2시간 내내 푹을 치고 장구를 치고 자기 편을 응원하는 것. 선수도 와서 인사를 하죠. 이 사람은 병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날씨, 거리 관계없이 쫓아다니면서 북을 치고 응원한 사람. 본능적인 반응이죠. 때로는 감정적인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도마의 표현은 주저하고 망설이고 심지어 원망하고 예수님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까지 하고 있는, 품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고백이지만은 그는 그렇게 가자고. 언제나 어느 단체든지 응원하는 서포터가 존재하고, 어떤 그룹은 끊임없이 비판하고 발목 잡고 태클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명으로 알아요. 그래야 되지, 좋은 말만 해서, 좋은 말만 듣고 해서 뭐 하겠느냐고, 그러면 사람 잘못된다고, 독재자가 된다고, 아부꾼이 되면 안 된다고, 당신은 야당이 되라고 들어가서 때로는 당에 들어가면 당신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거와 비유해서 이상하지만은 도마, 예수님의 적극적인 서포터. 무슨 서포터가 필요했겠습니까마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데 결국은 작은 씨앗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그 사람, 바로 도마였다는 사실을 요한은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텝, 이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봐요. 요한복음 11장 16절 18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자기도 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 이러려면 진작 가시지. 그리고 이러려면 진작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놓으시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솔직히 가자라고 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던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제자의 도리, 인간의 도리, 그것을 뛰어넘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각오하고 감수하고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이며 자기의 목숨을 내놓더라도 희생하면서라도 우리 주님을 지키고 싶다라는 결단이죠. 두 번째 단계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고 죽을 거야.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니야, 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라고.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것이고 설마 감옥에 가두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결단, 자신의 고백, 결연한 의지를 고백했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그 결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지키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른다면은 그는 감정의 사람이고 감정의 기복 속에서 업앤다운이 심한, 그냥 굴곡이 심한, 기쁠 때 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슬플 때 온 세상이 떠 꺼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다면 내 감정 속에서 따라가겠다고, 아니 같이 가겠다고 했다면 결연한 의지로 한 걸음 앞서서 때로는 옆에 서서 때로는 뒤에 따라서 결행하는 것입니다. 각오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신앙의 두 번째 단계이죠. 믿음의 행함, 행함의 의지의 결단을
고백하며, 그것은 신뢰와 그것은 순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신다면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가장 확실한 거 하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윤동주라는 분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집이 몇 권 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나옵니다. 우리 집에는 닭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울어서 새벽이 된다. 우리 집에는 시계도 없단다. 다만 아기가 젖달라 보채서 새벽이 된다. 아주 오래전이죠. 98년도 저 기억으로 97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두만강 넘어 들어갈 때 이 윤동주 이분이 살았던 그 동네 용정, 그리고 용정 교회 편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이 마음에 음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던 용정이라는 동네, 그 출신이었던 윤동주, 그가 지었던 시 중에 하나 애기의 울음소리입니다. 닭소리도 들리지 않지만은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고, 시계조차 없는 가정이지만은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한 가정의 이야기. 일제강점기 시대 속에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선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표현하고, 일제의 그 탄압과 압박 속에서 아무런 힘조차 무기력하기, 비참할 정도로 무기력, 무능력, 희망조차 없는 그 시대 속이지만은 간신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간신히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가 희망이라고. 그 가정에 닭도 없고 시계도 없고 돈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나라도 다 뺏겨버렸지만은 아기 울음소리 하나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가 됩니다. 새벽이 깨워집니다. 모두가 힘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 젖 먹여야 하지, 젖 먹어야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엄마 죽자라고, 같이 죽자라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토해내는 72세 맏딸의 그 한스러운 고백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어린 나의 울음소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옥상에 딸아이가 편말 하나를 적어서 세워두려고, 내용은 아빠 힘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 옥상으로는 올라오지 마세요.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딸. 아빠는 아빠대로 그 딸을 생각해서 고3이 된 그 딸을 위해서 편말 하나를 적었죠. 딸아, 너 생각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옥상에는 올라오지 마.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가. 이 편말을 서로 써가지고 딸은 올려놓고 나오는 그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에 아빠가 올라오면서 마주친 편말을 서로 보았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못 찾았는데요. 죽으려고 올라갔던 옥상, 제발 올라가지 마라. 도마의 결연한 의지는 인생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제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하는지를 나는 모르지만 믿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만약에 그가 원한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몸짓, 나비의 날개, 1961년도에 시작되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 노턴 로렌츠의 버터플라이 이펙트. 너무 잘 알죠. 홍콩에서 기침을 하면 런던에서 감기가 걸리고, 미국에서 감기 걸리면 전 세계가 진통을 겪는다고. 멕시코에 비가 안 오면 텍사스에 커피값이 올라간다고. 영향을 받는 이야기들입니다. 도마의 이 말, 베드로, 아니 저놈 뭐야? 내가 해야 될 말을 지가 해? 그게 아니라 아차, 부끄럽죠. 내가 왜 잠시 이지만은 의심했었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도마는 역시 예수님의 마음이 안단 말이야?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기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죠. 다시 그럼 가서 하고,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한 사람의 표현이, 한 사람의 태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시시한 미소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 작은 씨앗들로 번져나가는 영향력, 성령의 영향력을 말하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원래는 1951년에 소설책 천둥소리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늘에서 천둥을 치니까 날개짓 하던 나비가 깜짝 놀라서 더 파다닥 거리니까 옆에 있는 벌레가 떨어지고, 그 벌레가 떨어진 게 원숭이 머리에 떨어지고, 원숭이 머리에 떨어졌던 이 벌레가, 원숭이가 갑자기 놀라서 펄떡펄떡 뛰다가 다른 짐승들 사이에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이 구르고 다른 짐승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결국은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왜 뛰는 줄도 모른 채로, 그러나 작은 움직임 하나가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사실을 매우 주목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그냥 물로 포도주로 변해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기도하시고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물 갖다 주라고, 귀찮게 다시 처음부터.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 이 사건은 어떻게 알았는가? 누가 알았는가? 물떠온 하인들만, 순종한 하인들만. 대단히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요한은 이 하인들의 역할을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교차로에 설명하고 있죠. 내세우고 있고, 세팅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놓치지 않도록.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마가복음에도 복음서에도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이 있을지어다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런치 스페셜 박스 하나, 어린 나이에 손에 있었던 런치 박스가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가 남았다라고, 역시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점, 하나의 작은 날개짓, 시작점을 가르쳐 주는데,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손이라고, 어린 나이가 먹어도 부족한 그 런치박스 하나였다라고. 오늘 도마라고, 어중간한 예수님의 제자, 중간에 배열될 수밖에 없었던 도마. 그러나 요한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요한의 이 말 한마디는 그 자리에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그 나아가는 그룹을, 힘을, 역동적인 다이나믹스를 일으켰던 지혜로운 말이었고, 표현이었고, 결연한 의지였다고.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 평생 걱정만 하는 사람들, 평생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나 도마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6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마지막 제자들과 말씀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난 먼저 갈 텐데 너희들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 거야. 모두가 고개만 끄덕이고 아니 고개만 숙이고 있었던 그때,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그래도 우리 미국에서 경험하는 거, 저는 경험하는 거, 한참 미국 사람이 떠들더라도 오케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잖아. 반도 못 알아듣지만은 그것처럼 제자들 묵묵히 있는 순간에, 아니 어쩌면 감히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도마는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우리가 알 거라고요? 몰라요. 이랬던 도마. 20장에 나오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중에 이 도마 이야기를 한 번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위대한 진리를 선언했습니다. 도마의 이 말,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이 말씀 속에, 이 선언 속에 의지적인 그리고 지성적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증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 속에서 뭔가 희망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로를 당하고 있는, 아니 또는 포로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나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야. 희망이야. 희망. 지금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있고 무서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데,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강연 시간에 한 여자분이 등장해서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 부인이었는데 교조세포종이라는 그 증상을 받았던 이분, 하늘이 노래지죠. 왜냐하면 의사의 진단은 1년 이상 못 산다고. 아니 혹시라도 14개월은 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일어난 이야기들을 일기로 적었고, 자기와 비슷한 특별히 그런 교조세포종을 앓고 있는 사람들,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단체 카톡이 있는가 봐요. 그 안에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이야기들, 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가 위로하는 말인데, 가끔은 거기에 단톡방에 들어온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악성 뇌종양에 걸려야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모른다고. 그럼 내가 이 악성 뇌종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표현했던 것이 당신에게 이미 화살은 날아갔습니다. 날아간 화살이 당신의 심장을 언제 쏠지는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화살을 붙잡을 수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교조세포증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병보다 40배가 빨리 퍼져나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40배 이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했대죠. 40배 이상으로 산다는 건 뭘 하지? 1시간을 40시간으로 사용하는 게 40시간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환자들끼리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러죠.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영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이 카터 체인버스라고 하는 자동차 정비공 기사이고 오른쪽에 에드워드 폴, 이 사람은 대단한 기업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시한부 인생을 판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카터가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강연했었던 교수의 강의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시한부 인생을 산다면은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뭐 먹고 싶은 거, 뭐 다 적으라고.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자기 인생에 한번 적어봤대. 혼자서 침대 위에서 그냥 쓰레기처럼 노란 종이에 적어놨는데 버렸어요. 근데 우연히 그 쓰레기통에 버렸던 이 카터의 리스트를 보았던 에드워드, 이 폴이 그걸 보면서 우리 같이 다니자고, 같이 다니면서 구경할 거 다 하고, 뭐 만리장성, 타지마할, 피라미드, 그리고 또는 스카이다이빙, 해저, 뭐 또는 유명한 레스토랑, 아니면 최고의 미녀와 함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워나가는데 마지막 장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웅장한 피라미드 앞에서 두 사람이 마주 봅니다. 하필이면 피라미드냐고요? 죽음이 왕이니까. 파라오가 왕이 아니라 죽음이 왕이니까. 세상에 누가 이 죽음을 정복하고 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위대한 인간의 기술로 피라미드를 세워놨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호령합니다. 죽음이, 사망이 왕이야 라고 떠드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그 두 사람이 항원 앞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죠. 우리 어떻게 행복했냐고, 우리 어떻게 기뻤느냐고.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에 관광을 간 거,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 그것보다가 가장 좋았던 거, 남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준 거, 누군가에게 기쁨을 내가 주었던 거,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잠시이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순간이 기억된다고. 이기적인 탐욕에서, 오만한 교만에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 속에서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사람들이 후회할 수 있는 그것. 이 사건 속에 도마는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빨리 마칠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귀절이 있습니다. 원래 뜻대로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따라가자. 주께서 갖고 있는 힘이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그가 단순히 죽을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리듯이, 주님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에 끌리듯이 따라가자고, 그리고 같이 죽자라고. 그러면서 그 단어, 그 문장은 클로징 엔딩이 아니라 오픈 엔딩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나시스, 죽자. 메타 타나니스, 아니 나중에는 메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리고는 그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세례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야기 속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아니 뭔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면,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이라면 또 다른 뭔가를 일으킬 것이니까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자라고. 그분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붙잡고 따라가자. 믿음의 힘이죠. 감정의 표현의 단계, 기뻤어, 눈물이 났어, 은혜로웠어 라는 단계를,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결단의 의지, 지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단계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뭔가 새로운 일을 향하는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한 군인의 모습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테네시주의 방위군 대령인 잭 우스레이 대령인데, 한 군인 병사가 사망을 해서,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는 길인데, 그것을 알았던, 마침 그 길 곁에 있었던 이분이 이 행렬, 5분 이상 지나가는 이 행렬, 더군다나 폭우가 쏟아지는 그 행렬 앞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음이 참 아팠죠. 너무 따뜻했죠. 야, 이런 나라구나. 그래도 군인이 이름 모를 한 병사의 죽음을 향하여 경례하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을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리고 SNS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었을 때에 이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그분의 가족을 위로하고 싶어서 그냥 경례했던 것뿐인데 너무도 감격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죽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폭우를 맞으면서 서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나의 모습이 우리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충성. 메타 아나시스타스, 부활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알지 못하는 힘에 이끌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같이 가자라고 했었던 도마조차도 알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단호히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죽음에서 나오라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째입니다. 종료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시체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호령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왕, 임금, 황제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늘이라고 태양이라고 떠들었던 모든 사람들, 왜냐하면 사망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분만은 죽음을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어두움을 향하여, 사탄의 근서를 향하여 외칠 수 있습니다. 떠나가라고, 부러지라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고.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있었던 시체를 향해서마저도, 그리고 세상은, 파도는, 바람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죽은 시체도 순종합니다.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걸어 나옵니다. 이 사건 속에 도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 놀라운 축복,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때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감격할 만큼 신앙생활에 때로는 감사,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